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를 낳아주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당인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정령을 이겼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 두루 도는 불칼을 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3장은 참으로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본문 속에 보면 그 특별한 복을 받은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뱀도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은 뱀 그리고 하와 그리고 아담 이 순서대로 그 저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뱀이 받은 이 저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뱀은 서서 다니며 열매를 따먹었다. 그랬는데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는 기름상 태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또 하나는 그러면 뱀이 저주를 받았는지 아니면 마귀가 저주를 받았는지 이것도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많은 오늘날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뱀은 창조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똑같이 어떻게 다닙니까? 기어 다니는 겁니다. 더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뱀이 저주를 받아 기능상의 태화를 가져왔다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화의 반대가 뭡니까? 진화입니다. 진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진화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있다니까 진화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니 뱀은 처음부터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녔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문이 뱀이 저주를 받았는지 마귀가 저주를 받았는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누구에게 유혹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유혹되었습니다. 누구든 간에 마귀에게 유혹되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뱀은 저주를 받았어. 서서 다니다가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먹게 될 것이라고요?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저주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흙을 먹는 것이 목사님 왜 저주입니까?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 30절을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0절에는 모든 생물은 무엇을 먹게 돼 있어요? 풀을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 그러면 웃기잖아요. 뭐가요? 사자와 호랑이도 뭘 먹었어요? 풀 먹었다는 이야기. 그게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는 창세기 1장 30절에 그대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무지해서 못 깨닫는 거지 그 말씀들은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0절을 근거로 해서 뱀은 원래 무엇을 먹었는데? 풀을 먹었다. 그런데 저주를 받으니까 이전보다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저주죠. 그러니 모든 생물이 먹는 풀을 못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귀인의 자리에 서 있는데 저주받은 그 사람만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상태가 이전보다 엄청나게 나빠졌다는 그 이야기, 비참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뱀이 받은 저주는 마귀가 받는 저주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마귀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그 마귀에 받는 저주를 생각하기 전에 뱀이 흙을 먹는 데서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뱀은 앞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옛 뱀은 뭐라고도 부르고 마귀라도 부르고 혹은 또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사탄이라고. 그렇다면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옛 뱀인데 뱀이 저주를 받아 무엇을 먹게 되었다고요?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지으심을 받았지요?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마귀는 이 땅에 살면서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도록 날마다 유혹하고 괴롭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맞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에게 왔어요. 집사님,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와 같이 사업하면 이 아이템은요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것이지만 아니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광명한 천사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또 우리에게 마귀는 어떻게 온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는 사자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려울 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마귀가 뭘 준다고요?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많이 겪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야, 너 그 질병이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돼. 너는 이 질병으로 죽게 돼 있어. 현대의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풍부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성인병이라 하는 것이 나이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도 만든다. 그 중에 하나가 암이잖아요. 많은 암이 전복됐다지만 아직도 다스리지 못하는 암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난치병 그리고 희귀병 이 모두 중증 희귀 난치병 이건 고칠 수가 없다라고 판정이 되니 국가에서 90%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약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비싼 것은 수백만 원씩 합니다. 그러면 암이나 중증 희귀 난치병의 판정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부터 들어옵니까? 두려움부터입니다. 그건 누가 심는 거라고요? 마귀가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얘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지만 마귀는 너는 이제 죽는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하고 괴롭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 마귀도 마지막 때가 되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마귀가 받는 저주입니다. 두 번째, 하와도 저주를 받았어요. 하와가 받은 저주는 두 가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출산의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인본주의 지식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인본주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면 혼란이 오게 되고 결국은 의심만 가득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끝없이 인본주의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하와가 받은 뭐라고요? 저주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특히 동양 사회는 유교권이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뭐합니까? 무시합니다. 마치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듯이 오랫동안 남자는 여자를 무시해요. 판사들이 판결할 때도 항상 그러한 것이 이면에 깔려있는 판결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오죽하면 AI가 인공지능이 판결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청문이 나올 정도로 할까요? 그것은 남자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와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를 공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동양사회 혹은 한국은 오랫동안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다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여필 정부 여자는 무조건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요 웃기는 게 미국이라면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여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18세기나 되어야만 비로소 그 권리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도 나쁜 애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자가 받은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남자를 거부하고 결혼 안 할래, 남자는 나쁜 놈들이야, 그런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무지한 말들이에요. 남자는 그런 저주를 안 받았습니까? 아담도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는 3가지예요. 여자는 몇 가지인데? 2가지인데 남자는 3가지, 1가지 더 받았어. 여자가 받은 그 저주도 엄청나지만 남자가 받은 저주는 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무엇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담 때문에. 땅에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땅까지 극심한 피해를 줬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땅은 무엇을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황금키를 내는. 가시덤불과 황금키는 먹을 수가 없어요. 2번째 받은 아담의 저주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 자체가 저주다.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도 아담이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했어요. 그때 고통스러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괴로울 게 뭐 있어?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제 노동이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 됩니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자들이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자체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있겠죠. 돈을 많이 벌면.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돈이, 그 수입이 갑자기 사라지고 줄어들고 없어지면 그것이 돈으로 인한 기쁨이었다는 걸 깨닫는, 노동 자체는 고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노동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노동이 고통입니다. 3번째 아담이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저주가 아담과 하나로 인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째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결국 그들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좀 더 쫓겨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염려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은 죄로 인해서 쫓겨났지만 또 하나는 그들이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앞에 입구에 그룹들, 즉 하나님의 군대로 막아버리고 불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그런 말씀이다. 이제 그들의 삶은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개척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어떤가?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아가는 삶을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잃어버리는 삶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그 속에 소망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원시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복음이기 때문에 원시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오실 예수님 어떤 사역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말해서 비록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예비된 구원의 계획이 15절에 나타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은 15절에 놀라운 복음을 감추어 놓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의 반대는 뭔데? 남자의 후손. 이것도 인본주의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모두가 여자의 후손 아니냐?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 아니냐?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온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남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남자 누구?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저주받은 인생이고 남자의 씨, 즉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말은 다른 뜻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의 도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뜻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인본주의가 끼어지면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배워야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면 여러분은 여전히 저주받은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가 국가고시를 치려면 의학책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장로님의 아들이 몇 년 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고 또 검사가 되었다가 하나님이 그 길을 또 달리 서울에 있는 로펌으로 옮기게 하셨는데 그 일에 저를 간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전화를 하고 그 아들이 검사였다가 이제 변호사로 이제 바꾸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서울 올라가기 전에 인사드립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도 공부 안 하고 칩니까? 2차 시험은 중간식인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도 보세요. 지식이 없으면 회사도 제대로 못 들어가요.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쉬울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고시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영으로 나오는 말씀이니까 육체의 머리를 지식,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어려워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무식하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세상으로는 똑똑하지만 영으로는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지식으로 보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기도 안 하면 이 말씀 영으로 몰라요.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과 의학의 시대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다 남자의 후손이란 말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까먹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속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다 여자의 후손인을 착각해.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원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담은 남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에게 뭘 하고요?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상고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뱀은 곧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오늘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뭘 심어주었습니까? 호기심과 욕망이.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호기심과 욕망을 집어넣은 것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인물들에게, 다른 유다에게 예수를 배반할 마음을 집어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핍박할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는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정죄하는 마음을 심어놓은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렇게 각각의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을 심어놨던 그 마귀,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민이라는 그 생각, 그 오만한 마음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다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발꿈치를 물린다는 것은 이러한 핍박과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우리 죄 때문에 무덤에 계신 거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것이 바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구원받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로 뱀과 전갈을 짓밟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마귀 흙으로 빚어진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발꿈치를 물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먼저 물었는데?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던 그 마귀가 우리를 문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비록 발꿈치가 물리는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처럼 보배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바로 이 15절 원시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인데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또 우리는 원시복음 외에 복음의 능력 외에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땅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나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 무엇을 주셨다고요? 밭에 채소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밭에 채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에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범죄한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요? 그러려면 가죽옷을 입히려면 누가 희생이 되어야 됩니까? 짐승이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저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짐승을 희생시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가죽옷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죄에 대한 단번에 제물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누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옷이 바로 뭐예요? 세마포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세마포를 입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이면서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크신 긍휼하심을 베푸신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저주받은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저주받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본문에 5가지가 있었지요. 그러면 그 5가지가 끊어지고 회복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먼저는 노동의 고통이 이제는 노동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저주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일을 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노동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되는 것. 그래서 노동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출산의 고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여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버렸잖아요. 다시 원래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남자는 여자를 존중하고 여자도 남자를 존중하고 서로가 다스리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 부부의 관계라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여자를 무시하는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 욕하고 그 사람들 향해서 데모하면 안 됩니다. 아, 당신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겉은 멀쩡한데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말씀으로 깨닫고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은 복음이 들어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야만 우리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무너지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잘 새기 잘 박힌 못으로 잘 마음에 기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셨으니까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아직까지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내가 되찾은 것처럼 그들도 되찾을 수 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